서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성경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었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까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진행되는 광야의 삶은 비록 많은 인내와 아픔과 고통을 필요로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세로 인생의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도망쳐 나온 다윗이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놉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놉은 제사장의 성읍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과거 블레셋의 공격으로 법궤를 빼앗기고 실로가 파괴되었을 때 많은 제사장들이 이곳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미 선지자의 성읍인 라마에 가서 사무엘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제사장의 성읍에서 무엇인가 도움을 구하기에 온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지만 사울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도 혼자서 자신을 찾아온 다윗을 두려워하며 왜 홀로 왔는가를 그 이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지금 다윗은 혼자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긴급하게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왜 혼자 오게 되었는지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은 지금 사울의 명령을 수행 중이고 함께하는 부하들은 다른 곳에 있다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내용이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달라고 합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없이 도망쳐온 다윗은 가장 먼저 먹을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다윗에게 줄 수 있었던 음식은 제물로 드린 진설병뿐이었습니다. 당시 제단에는 12개의 진설병을 놓았고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단에서 물려낸 떡은 제사장만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어느 곳에도 다윗이 제사장이나 먹던 진설병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책망이나 경고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쳐간 제사장의 성읍 노베는 이 사울의 목자장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도액으로 인해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사울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액 또한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려움을 가져다 둔 대상까지도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 아래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실제로 이후에 사울은 도액을 시켜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가족들을 비롯해서 많은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8절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에 이어 또 다른 한 가지를 요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급하게 도망쳤기 때문에 중요한 음식과 무기를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우선 생계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먹을 것을 구하고 난 이후 앞으로 있게 될 적들과의 싸움에서 사용할 창이나 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에게 주어진 칼은 그가 엘라 골짜기에서 넘어뜨린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던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골리앗의 칼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이 노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한 어떤 행동 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반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배고픔을 극복할 수 있는 먹을 것과 장차 원수와 싸울 무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요청에 대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먹을 수 있는 진설병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통쾌한 승리를 가져왔던 골리앗이 사용하던 칼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다윗이 이제 나아갈 길은 험난하고 위험하며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이후의 내용은 먹을 것 또 무기를 공급받은 다윗은 자신을 추격하는 사울을 피해 이제 길을 떠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놉을 떠나 그가 간 곳은 다윗이 넘어뜨린 골리앗의 국가 블레셋의 한 성읍인 가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착했을 때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알아보고는 당시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서 불렀던 노래를 부릅니다. 자신을 알아본 가드 사람들의 행동에 놀란 다윗은 그 지역을 떠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다가 거짓으로 미친 사람인 척합니다. 다윗은 거짓말에 이어 이번에는 미치광이처럼 거짓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가드왕 아기스의 결정으로 안전하게 가드를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도망자의 절박함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거짓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자신의 한계를 드러낸 다윗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다윗을 위해 그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위기와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거나 인생의 광야를 걷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도 절박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거짓말과 거짓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자신이 참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이후에 닭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인간의 연약함이나 본성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위기의 순간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가 새로운 상황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그 여정 가운데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울의 목자장 도액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크게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친히 이끌고 가고 계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의 시간을 통해 절망과 고난의 광야에서 넘어지며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이 아침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이유로 절망과 좌절과 위기를 느끼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망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 거짓을 일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고 가장 적합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